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부모일 수 있고 또 형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에 안고 더 깊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주일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귀한 가정이나 교회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주일 맞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는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빛 활동 가운데에 77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목요 은빛 귀한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이번 목요일 날 고향 꽃박람회를 가시게 되는데 해당되신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어르신 계시거나 주변에 해당되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이라도 가고 싶다 하신 또 다른 연령대 어르신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이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24일 주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동행해 주셨고 은혜 많이 주셨는데 교회는 이 의미를 살리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또 나눔의 행사를 갖습니다. 예배도 진지하게 함께 드릴 겁니다. 주보 내용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임명건 유석윤 안수 집사님, 김현 청년, 김지양 청년 내용과 같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관 가족 소식 보시면 우리 안지환 집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김현미 집사님과 더불어 두 아들 잘 양육하셨어요. 수빈이, 다빈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큰아들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12시에 강남에 있는 표현된 대로 헤이스 가든 아마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아들, 인생의 열매로 내놓으신 우리 안지환 안수 집사님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8세 되셨던 우리 고 김순남 권사님이 계셔서요. 연로하신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지난 주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우리 유족되신 분들 또 관계성 속에서 다른 교회 출석하시고 이제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에서 여러분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두루두루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관련된 분들 계시다면 좀 교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서로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사 오셨네요. 진숙자 성도님 주변 삼성레미안 아파트에 계시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실래요? 예. 옆에 계시는 권사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그럼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인사 한번 소개드리고 싶은 게 계시는데 백기남 목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저 해중석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공부 많이 하셔서요. 또 주중에는 기관 목회 성실하게 하셨고 그간 대전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됐는데 우리 김지명 목사님 남편 되십니다. 아들, 딸 3남매 두셨고 이제 막내가 이번에 서울에 대학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잘 3남매 출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동대 다니고 있고 큰딸은 취업해서 또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명 목사님 좀 닮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실까요?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전쟁의 고통이나 여러 환경에 있는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 생각나신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고 우리 김홍일 장로님 기도하시러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부탁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만세 전부터 저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켜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무의식 중에서도 저지르는 악한 죄에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사랑으로 지상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생활로서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 지역과 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충성된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잠들었던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며 그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정성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도와 함께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들어서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며 사랑하는 자녀손들 또 귀한 은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저희가 온 마음, 정성, 성품을 다하여 고백하는 심령으로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정성과 고백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인도자 되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녀손들 저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간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받드는 인생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정성 모아 드리는 이 간구 속에 애절함이 쌓으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꿈꿔옵니다. 믿음의 명문대가 이룰 수 있는 소원도 허락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앙 고백으로 체험되고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할 말도 주관해 주옵소서. 사명자로도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땅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간증자들,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64면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향한 소원과 영광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이다 지정을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꿈, 또 온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주관해 가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5일을 나라는 어린이날이다 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또 어린 생명에 대한 민족의 소망을 꿈꾸면서 또 의미를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으로 가보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녀는 특별히 아들과 딸 된 그 후대에 대한 소망은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랑아, 물론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연인 술람이 여인을 표현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쭉 지나가면서 설교자 된 저는 자녀와 부모 사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백, 부모의 애달픈 소원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쁘다, 이쁘다, 너무 곱다. 그리고 너 인생을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보기 좋다. 우리 어르신 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 손을 보면서 표현된 얘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또 쳐다보는 눈빛에 막 꿀이 뚝뚝 떨어진 것 같이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가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고귀한 의미가 있다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엄마가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그 직분을 받아서요. 이 아들이 있어서, 이 딸이 있어서 인생 열매라고 이웃 앞에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매주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들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저도 자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 아들 목사에게 아들, 내게도 아들 있고 딸들이 있다.
그렇게 자랑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거니까요. 어머니는 위대한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버틸 수 없는 것도 많고요. 포기해야 될 상황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근데 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명 내놓을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앞에 있는 아들, 내 앞에 있는 딸 때문에 생기는 힘이요. 그 힘을 절대자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5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푸르고 푸른 5월 느끼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쫙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이파리 색깔은 더 진해지고 줄기는 더 굵어지겠죠. 또 열매도 아마 맺혀 내는 자연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치 가운데 하나는 연한 순으로 정말 약한 줄기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겨자씨가 줄기를 뻗쳐가지고 어느 단계에 되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온갖 새들이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 머물고 지친 인생들도 그 가지 밑에서 힘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느 시점 되면 인생의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온갖 세상 인생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복을 누릴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특별한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안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고 절규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겠구나. 아들에게 딸에게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아들까지 내준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게겠구나. 또 살다 보면 부모로서 한계를 분명히 고백시키는 대상이 자녀입니다. 마음껏 다 해주고 싶고 더 좋은 배경 주고 싶고 울타리가 돼주고 싶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으나 우리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가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딸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딸이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내 인생 한계 그냥 넘어갈 부분 많아요. 근데 그대로 내 한계를 그냥 가지고 가면 내 아들이 울어야 되니까, 내 딸이 더 많이 슬퍼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부모들은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 한계 속에 아들이나 딸 앞에 내놓아서는 안 될, 드러나면 안 될 부끄러움도 때로는 많이 느껴요. 남이야 상관없겠지만 이 모습 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됐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내 아들과 딸은 괴로울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단순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인생의 선물입니다. 제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제 딸에게 들켜서는, 보여서는 안 될 그 부끄러움을 저도 들킨 경우가 있어요. 8월달 인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리털 파카를 입었습니다. 햇볕 쬐야 된다고 해서 비타민 D 그거 꼭 필요하다 하다고 해서 또 햇볕 가운데 가서 쪼르고 앉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 큰 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오리털 파카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공원 벤치에 눈물 흘리고 있는 약하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들키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음이 많이 그때 생각하면 아픕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딸 생각하면서요. 딸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냐. 저는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은 막 결혼을 했지만 두 딸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가 꼭 필요한데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말고 딸들을 위해서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건강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 주실 수 없습니까?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여기도 지금 고난 가운데 헤매신 어머니 아버지들 계실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70, 80, 90이 된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 품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아들과 딸은 어린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아들 앞에, 딸 앞에 어머니, 아버지로서 바로 서는 부모 되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가 깊어지신 분 계시다면 자은료로 통해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인생의 열매입니다. 애들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누구 집 아들인가, 누구 집 딸인가 참 귀하다, 예의 바르고 믿음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참 잘 컸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참 귀하게 뵌다. 그런 자녀들 종종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아들과 내 딸은 내
복사판이에요. 내 인생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우리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진실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진정 마음 정성 다해서 내 인생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성도 앞에 내놓고 세상 앞에 내 아들과 딸을 내놔야 할 인생 농사꾼이니까 내 인생의 열매니까 싹수가 노라면 안 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네 집 아들이냐 딸이냐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제가 오늘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렇게 고백해봤습니다. 부모들이 못한 것 교회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학교 가르침 속에 믿음의 부모들이 놓친 것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덕과 특별히 믿음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 교역자들 앞에 이 중에 그런 의미에서 비교 좀 될 수 없는 분이 그래도 비교한다면 누가 가장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냐? 저는 유치부 담당하는 교역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리는 밑그림이니까요. 제가 담임 사역하면서 저 앞을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속은 적도 참 많습니다. 나는 뭐 몇 대 목사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밑그림 잘못 그려져 가지고 제게 아픔 주고 교회에 상처 준 교육자들 있습니다. 오히려 밑그림이나 그려놓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밑그림이 잘못 그려진 인생 오히려 아프게 해요. 절 보실랍니까? 기도의 그림을 그리시나요? 말씀의 밑그림을 그리시나요? 여러분 당대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우리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부탁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어린이들,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 아들에게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 생각하면서 저는 또 다른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도다, 곱도다. 정말 너 인생이 당당하고 담대하고 너무 좋다.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요. 연인 입장이 아닌 자녀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저도 결혼한 두 딸을 보면서 꿈에도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딸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라미 여인은 연인된 솔로몬 왕에게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왕궁에 사는 시녀들이 무수하되 그 많은 왕비와 후궁들과 시녀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너는 내 비둘기인 너는 오직 내게는 너밖에 없도다. 내 사랑아,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관련된 자에게 수많은 왕비도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인생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너는 내 비둘기라. 내 진정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라. 이런 사랑을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 사랑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너를 복 있다 그런다. 그 복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 가치로 채울 수 없는 복입니다. 심지어는 왕비들도 너를 칭찬한다. 수많은 여인들이 너 복 있다고 한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흐름이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의 입장에서 좀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됐으면 좋을까? 우리 딸이 어떤 인생으로 승리했으면 좋을까? 첫 번째 등장한 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아침에 솟아나는 빛, 아침에 비춰주는 빛, 인생의 빛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아침 빛처럼 흐리지 않아요. 뚜렷해요. 그 가치와 인생 기준과 삶에 대한 지혜가 뚜렷해요. 방황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내 딸이 다 쓰는 거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 사상과 지혜와 그 삶의 가치가 뚜렷한 내 아들과 딸, 바닷가에 세운들, 저 산속 바위 위에 서 있은들 걱정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지혜와 명철로 아침 빛같이 뚜렷한 내 아들과 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 만남 속에 내 딸은, 내 사랑하는 내 연인은 밤의 달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밤의 달빛 아시나요? 얼마나 포근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 아들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져서 내 딸의 가슴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서 밤의 달처럼 포근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뾰족뾰족 나온다거나 울퉁불퉁한다거나 막 부딪힐 때마다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밤의 달처럼 아름다운 인생 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 사랑 속에 살아라. 소원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요. 너는 군대, 깃발을 세운 군대가 당당하게 나간 것처럼 너 당당한 인생 되라.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울타리 되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읽다가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일생을 모세의 시종자로 살았던 현장의 간증자입니다. 모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 됐습니다.
온갖 이적과 기적들, 온갖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옆에서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은혜 많이 체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살았던 거 옆에서 간증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두려워서 떠오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삶의 주권자로 딱 앞섰을 때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딸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돈 많이 줬나요? 막 사람 많이 붙여줬나요? 좋은 배경을 탁 막 남겨줬나요? 저를 보세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당당해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너 당당한 인생 될 수 있다. 힘들 때 기도해라. 눈물 날 때 하나님께 엎드려라. 할 바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건해라. 비결이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당당한 인생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당당하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한계입니다. 우리도 늙어가니까요. 우리보다 더 부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더 힘센 권력자를 내 한계 앞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자 보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유한 자 보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돕는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실랍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 의지하도록 그분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인생도 나를 위하여,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대신 목숨 내줄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목숨 내주신 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어린이 주일 사랑으로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아들과 딸 때문에 받은 복이지만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사명, 그들을 위해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귀한 선물, 이거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구나. 여러분의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십시다. 그들이 우리 인생 열매로 탐스러워지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9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조에서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범성이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한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정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걸어가는 저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